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자식이 자식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이렇게 이를 심정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사랑해 주옵소서. 내 입술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주님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나만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옵니다. 주님, 이 땅에 한 발자국만 내밀어도 넘어지고 쓰러진 일을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이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루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발걸음이 헛되지 않고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 돌아가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어 돌아가며 아버지 그 말씀대로 가던 길 되돌이켜 주님의 길 가는 자를 다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존재들로 삼아 주옵소서. 마침 이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 악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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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찬양은 참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고 또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또 이렇게 앙망하게 하는 굉장히 큰 은혜의 도구입니다. 찬양의 은혜가 여러분 평생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우리 평생 찬양의 은혜를 누립시다. 우리가 평생 삶 속에 찬양을 기쁨으로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하는 삶이 이렇게 즐겁게 진행이 된다면 날마다 아마 응답의 삶일 거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머지않아 우리가 찬양과 기도의 부자가 되면 그런 영적인 도구로서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고, 내가 가서 누군가 찬양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네. 내가 가서 그 사람 붙잡고 기도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1980년대 그때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구역장님이 빨간 가방을 들고 가는 곳마다 귀신 쫓아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성령 받을 때까지, 방언 터질 때까지 그 가정에 들어가서 완전히 초전박살, 그 집안을.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가지고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그 부흥의 원리를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따라서 WGC 오기도 하고 또 우리 JWC 오잖아요. 찬양 속에, 여기 찬양 속에 찬양과 함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우리의 기도 속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말씀 속에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들이, 또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만찬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오늘은 우리 점심도 참 아주 맛있게 먹었고, 저녁도 맛있게 먹고, 월요일 날은 완전 축제라는 거예요. 축제. 그래서 여러분이 기쁘면 혼자 기뻐하지 말고 12월까지 자, 12월까지 한 명 전도하기 운동. 믿는 자 데려와도 되고 믿지 않는 자 데려와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열매를 드려야 되잖아요. 1년에 한 명은 우리가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은혜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전도해서 그 전도된 그분을 여기 한번 데리고 오시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명을 내가 인도하든 전도하든 한번 도전을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을 돌려봅시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말씀 듣는 시간이죠. 네. 자, 오늘 우리 교회론 9강 벌써 9강까지 왔네요. 자, 우리 세계적인 제가 설명하는 소개하는 걸 바꿨어요. 지난주부터 세계적인 복음 사역자 피터강 청년님을 모시겠습니다. 자리를 이렇게 가운데 말고 좀 이렇게 모았으면 좋겠네. 네. 네. 좀 피우세요. 오늘 모임보다도 오늘 모임이 아주 좋았습니다. 예, 특별히 음식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신 분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또 강성환 이사님이 아드님 결혼식을 아주 성대하게 치른 후에 이렇게 또 저희들에게 귀한 떡도 제공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11월 18일은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이윤수 전사의 아드님이 결혼하세요. 네, 대전에서 하는데 뭐 대전 코앞이니까 가서 축하합시다. 네, 이렇게 경사가 계속 많아지길 바랍니다. 저는 딸이 있는데 아직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초청할 기회가 없습니다. 네, 미국으로 다 오셔야 되는데. 네, 오늘은 교회론 제9강입니다. 교재를 보시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 할 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것,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근본적이 아닌 것들도 우리가 잘 알아서 교회 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 지침이 있어요. 믿음이 생활로 나타나지 않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데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믿음만을 가져라, 신앙만을 가져라가 아닙니다. 먼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믿음을 신앙이라고도 하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마치 몸에 뼈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은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아주 골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려면은, 믿음이 더 돈독해지려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려면 물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는데 그 중에 2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예를 들면 어떤 체험 중심으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고 그저 꿈 한번 꾸고도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 주시는 꿈이 있어요. 저도 꿈의 은사가 있는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요셉을 좋아하다 보니까 요셉이 꿈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 꿈대로 됐죠. 그 요셉에게 준 꿈은 하나님이 준 꿈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 요셉은 그게 너무 기뻐서 형들한테 막 자랑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 자랑하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도
형들은 요셉의 꿈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줄 알았다고요. 잘난 척하는 줄 알았다니까. 가끔 주의 종들이 꿈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꿈은 이겁니다. 또 성도님들 중에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신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겁니다. 어떤 분은 선교가 꿈이고, 어떤 분은 치유가 꿈이고, 어떤 분은 복음 사역자가 꿈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그러나 꿈을 꿨다고 해서 성경과 다른 꿈을 꾸면요, 그래서 아무리 꿈이 대단한 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꿈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뭘로 나타나야 된다? 생활로 나타나야 된다.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온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Do it. 그것을 하라. 명령입니다. 기도하라. 전도하라. 용서하라. 아멘. 서로 나누어라. 서로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둘러는 do it. 무엇을 해라. 또 하나는 don't do it.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그냥 둘로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생활로 나타나야 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걸 해야 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라고 할 때는 가야 되고, 멈추라 할 때는 멈추고, 돌아서라, 돌아서야 되고, 회개하라, 회개해야 되고. 아멘. 아멘. 믿음은 있는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생성되는데, 이 믿음이 생활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믿음이 생활로 나타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교회는 다음에 7가지 사항을 신앙생활의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첫 번째는 뭐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유일한 권위가 있어요. 권위. 유일한 권위는 성경에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마틴 루터의 신앙관이 우리의 권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도 그분이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 아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조용기 목사님, 한경림 목사님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잘못하면 조용기 목사 우리가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조용기 목사 때문에 교회 나가,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경보다 권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권위는, 우리 교회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유일한 권위를 어디에 둔다는 거예요? 성경에 둔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을만하고 진실한 권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우리 삶에 뭘로 받아들여요? 어떤 분은 참고서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데, 참고서 아니에요. 교과서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결정할 때 어떤 분들은 목사님한테 달려와요. 목사님, 제가 커피숍을 오픈하려고 그러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어느 지역에다 커피숍을 오픈해야 좋을지를 좀 알려주세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이해하십니까? 그럴 때 목사님들은 내가 기도해 보니까 저 여의도 저기에다 하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하면 안 돼. 그럴 때는 목사님 대답 뭐죠? 나보다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고 기도 속에서 답을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해. 저도 오늘부터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래 된 자기가 탁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이야. 기도해 보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을 만하고 진실한 권위가 되기 우리의 삶의 교과서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결혼 상담, 젊은 사람들의 결혼 상담을 좀 해봤는데요. 잘 보세요. 미스터 킴이 있고요. 미스터 박이 있어요. 미스터 조가 있는데 내 이상형이야. 믿음 있는 이제 자매가 이 세 남자와 교제하면서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성경에 미스터 킴하고 해라, 미스터 박하고 해라, 미스터 조라고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성경은 원리 원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원리 원칙을 받아 그걸 응용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밀가루가 있어요. 이건 원리야. 밀가루. 하나님 우리에게 밀가루를 주셨는데 이 밀가루 가지고 짜장면을 만들어라, 뭘 만들어라는 없어요. 이 밀가루를 받아서 이걸 내가 짜장면으로 만들든지 이건 내 책임이야. 이해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성경에 결혼에 대한, 사업에 대한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아멘. 네.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이 소가 끄는 멍에는요,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가 멍에 하나지잖아요? 이제 소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소 두 마리가 속도도 같아야 돼. 방향도 같아야 돼. 이해하십니까? 근데 얘는 남쪽으로, 얘는 동쪽으로 가려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부부가 됨으로 한 가정을 이루고 소 두 마리가 똑같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멍에를 메고 가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라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근데 미스터 킴, 미스터 박, 미스터 조가 다 마음에 드는 거야. 키도 똑같이 180이고 얼굴도 나처럼 희고 최성복 선교사님처럼 상남자고 뭐 취미고 뭐고 다 똑같아.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냐. 이럴 때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 김박조 중에 누구와 결혼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이 미스터 조는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오케이? 그럼 믿지 않는 자지, 이거 믿지 않는 자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미스터 김이나 똑같이 성령 충만하고요. 새벽님이 안 빠지고, 뭐, 똑같이 신앙생활은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남자하고 살 수는 없고. 성경에 들어가서 답을 찾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두 번째 단계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미스터 김도 좋고요, 미스터 박도 좋은데요. 누구와 결혼해야 될까요? 그 기도를 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느낌, 필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야. 둘 다 아니야. 세 번째 단계에 있어요. 상담. 내가 정말 신뢰하는, 내가 존경하는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서 상담해야 돼. 근데 상담자도 아무리 기도해봐도 잘 몰라. 나도 모르겠네. 네 번째는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과는 이상하게 멀어져요. 이상하게 환경이. 이해되십니까? 이런 훈련을 여러분이 교회에서 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가 지켜야 할 신앙생활 지침이 7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유일한 권위는 오직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개교회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권,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자치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입니다. 어느 개인이나 어느 단체 혹은 종교적 기관이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기독교 단체와 협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는 개교회가 스스로 이를 결정하고 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자치권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직분자를 세워요. 집사님을 세우고 할 때, 또 주일학교 교사나 세울 때 총회에서 다 예를 들어서 감독하고 총회 그 사람 안 됩니다. 이 사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만은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권위자고 그분이 명령권자고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고 담임 목회자로 세워졌잖아요.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 교회 머리는 총회도 아니고 노회도 아니고 지방회도 아닙니다. 이해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치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셋째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이 하는 일은 구약시대 때 제사법은요, 여기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요.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는 성소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천막이 탁 쳐져 있습니다. 이 안에는 지성소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약 지성소 안에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오는 곳이에요. 여기에 보면 법궤가 있고요. 법궤 위에 두 천사 날개가 이렇게 맞닿는 곳을 시은소라고 그래요. 시은소. 거기에 항상 구름이 덮여 있어요. 실제로 구름이 덮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와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요, 병든 양을 잡아서 바치잖아? 큰일 납니다. 양을 제물로 받기 전에 5일 동안 양을 살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양을 잡아서 내장 버리고 각을 뜨고 피를 이제 제사장한테 드리면은 제사장이 피를 받아가지고 시온에서 뿌립니다. 응? 이거는 조윤희 자매가 1년 동안 지은 죄를 대신해 죽은 양의 피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피제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 제사장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면 그 자리에 죽어요. 제사장이 입는 옷에는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딸그랑딸그랑 들으면은 피터강 제사장이 지금 살아있는 거야. 방울 쓸고 멈춰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나 시신을 치우는 젊은 사람들이 둘이 뒷걸음질로 들어와야 돼. 시신을 치웠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한번 예배 드리는 제사 지내기 그렇게 어려웠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한 마리라도 사서 피를 바쳤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며칠 동안 무덤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영이 음부에 내려가 거기에 갇혀있던 영혼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자기의 피를 뿌리면서 그 음부에 갇혀 있었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구약의 성도들 있죠. 그들의 영혼을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성경 번역이 음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음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둘로 나눠. 여기는 낙원입니다. 여기는 음부입니다. 여기는
낙원에서 여기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갈 수도 없어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여기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그랬죠. 천국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전부 천국 가기 전에 대기 장소인 낙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간다? 천국에 가리라 하지 않았어요?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아직 예수님이 안 죽으셨어. 아직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의 지성소에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야, 이걸 알아야 되는데. 예? 소름 끼친다고. 성경보다 소름 끼쳐봤나요? 이거 대충 가르친다. 여러분, 여기는 뭐야? 여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오케이? 여기 음부회가 있어요. 근데 이 전체를 가르쳐서 또 음부라고, 스올이라고 번역을 해놨네.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갔다는 말은 여기에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여기요.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이나 이 구약시대 때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뿌린 거예요. 예수님 피를. 그래서 피제사가 아니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죄삼이 없는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구약시대 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나 대신 양이 죽어야 되고 나 대신 비둘기라도 죽어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자입니다. 예수님이 통치권자입니다. 교회 머리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 교회 주권자. 아멘입니까? 어떻게 교황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냐고. 콘스탄틴이라는 그 대제가 되면서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가지고 정치도 이용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나중에 교황이 그 자리에 앉았잖아. 교황이 되면 교황 무소를 가르치는데 교황이 되는 순간 죄가 없어진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배울 수밖에.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최성복 선교사한테 갔어. 선교사님, 나 사실 어제 내가 화가 나서 이렇게 했는데 대신 기도 좀 해줘요. 누구를 통해서 고해성사 해야 되냐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2000년이 지났어요. 양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 태어난 사람, 그 당시에서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도 몽땅 예수의 피가 하나님 보좌에 뿌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내 죄를 고백하는 게 없어요. 골방에 있든지 전철 안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을 느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어저께 화가 나서 와이프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와이프가 가슴 앓이라 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고백한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제사장. 내가 내 죄를 제사장한테 드려가지고 제3자를 통해서 그렇게 제사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의 피공로로 죄 용서를 자백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러면 내가 자, 여기 백성들의 양의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이렇게 제사 지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입니다. 영적 제사장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제사장이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던지 간에 풀타임으로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어느 분야에서인가 섬기도록 권장하므로
모든 성도는 섬기는 자이다라는 진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잖아요. 구약에는. 지금은요, 직접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으니 그러므로 제사장 직함을 받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번째, 11조를 드립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정말 물질적으로 다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돈이 필요 없는 모양인데. 예?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누구를 구제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자녀 교육할 수 있고, 부모를 섬길 수 있고. 그렇죠. 근데 11조 제도를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뭐 물질이 필요하세요? 돈이 필요하세요? 근데 왜 구태여 이 11조를 드리라고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말까지 하시면서 왜 11조 제도를 만드셔서 명령까지 하셨을까? 우린 육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육을 벗기 전까지는 우리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먹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분의 1, 11조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서명까지 하셨잖아요. 나를 한번 테스트해봐라.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나에게 바치는데 내가 너에게 물질의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테스트해봐라. 테스트해봐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테스트하라고 하는 말 이 기글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이 11조를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요 대충 생각하잖아요. 어려울 때는 11조 안 해도 돼. 그건 자기 생각이지. 응? 사업하는 분들 있잖아요.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세금은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세금 안 냈다가 숨겼다가 이거 한번 적발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미국은 그래요. 제 아내가 패션 디자이너예요. 또 패런 메이커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부자 동네, 백인들 사는 부자 동네 가서 양장점을 하나 냈어요. 5년 후에 미국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에? 한 달에 이만큼 수입이 있을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근데 5년 동안 세금을 많이 안 내고 조금 냈거든? 그러니까 세금을 허탈한 줄 알고 연락이 와서 갔어요. 그랬더니 영수증을 다 가져오래. 그 5년 동안 영수증 모으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꼼꼼한지 5년 동안 있잖아. 영수증 한 장도 버리고 차곡차곡 이사 갈 때마다 야 이거 버리자 그러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모면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한국 분들이 이민 와서 돈을 많이 벌어요. 세탁소도 하고 뭐도 하는데 세금을 줄인다고 속이거나 나중에 이게 적발되면요 망해. 100만 불, 200만 막 때려버려. 여러분 11조는요 세금보다도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도적질한 줄 모르고 있대요. 말라기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저주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와, 저는 놀래가지고요. 저는 목사인데도 11조를 철저히 못 가르쳤어요. 아이 집사님, 내가 아는데 새벽기도 안 빠지고 그렇게 신앙을 철저히 하는데 11조 어려운데 11조 한다고 하나님이 주시고 안 한다고 물질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합제한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분은요
감사한 거 보내려고 대신 됐다고. 온전한 11조를 못 드렸다는 하나 때문에 제가 7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25년 동안 목회를 했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우리 교인 중에 부자는 한 명도 없어.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 잘못이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해도 되고 안 했는데 내가 인심 썼거든.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이 지금 가책이 되는 분이 있어, 가책 받아야 돼요. 11조 생활을 온전히 안 했으면 가책 받아야 된다니까. 해보라니까요. 네? 제가요, 지난번에 간증했잖아. 제가 WCL 들어오기 일주일 전에 큐티를 하는데 이 말라기를 읽게 됐어요. 11조에 대한 말씀을 읽었어요. 수도 없이 설교했고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 아, 근데 그날은 정말 이 말씀이 나를 딱 치는데 내가 도둑놈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니까. 온전한 11조를 못했어요, 내가요. 5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요. 돈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못하는 게 안 해, 아예. 어떤 사람 도와주기는 해도 이렇게 도와주면 굳이 하면 하나님이 11조 안 해도 되겠지 했는데 천만에. 그때 제가 철저히 회개하고요. 서약을 해서 하나님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11조 못한 것도 다 역산해서 하겠습니다. 아멘. 잘했죠? 말씀이 오면 아멘하고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몇 억 가지고 안 돼. 그때 너무 어려웠거든요. 내가 너무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여기서만 하다가 미국으로 가서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었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도전을 하는데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서 계산해 보니까 100불인가야 11조 한 1000불 들어와서 한 달 동안에 요것도 다 써도 부족해 지금 나 이거. 근데 제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토요일 날 봉투에다가 11조 딱 쓰고요. 거기다가 100불을 탁 넣었어요. 새 돈으로. 그리고서 교회 가서 예배드린 얼마나 기쁜지 몰라. 와, 내가 진심으로 이렇게 자원함으로 11조 드린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 목사가. 응?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일주일 후에 뉴욕에 있는 스티브라는 미국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WCL을 소개했습니다. 돈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1000로 나를 등록시켜놨대.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주 저는 주일마다 헌금을 해요. 11조를. 어떤 분은요, 수입, 지출 빼고서 순수익에 11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수입에 11조를 해버려요. 나갈 돈이 많아. 에이, 하나님 앞 먼저 드리자. 거짓말하는 지금까지요. 그 11조를 한 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지금 나가는 교회 조성환 목사님 이름 밝힐게요. 내 친구니까 거기 한 20명, 15명, 40년 동안. 그런데도 제가 11조를 꼬박꼬박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주는요, 어저께 내가 이제 11조 봉투를 받았잖아? 3월인가 4월에는 한 주에 400만 원을 11조 했더라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 수입이 얼마가 됐다는 거지? 4천만 원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13억을 버는 거예요. 1년 3개월 만에. 저는 떳떳하게 자신이 여러분에게 11조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산 증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어때요? 좋다. 나도 11조를 하겠다, 이제부터. 액수를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예? 강성환 이사님, 아들 결혼식 때문에 분명히 왔겠죠? 얼마인지 모르지만, 먼저 10분의 1은 따지지 말고, 계산 10분의 1을 딱 떼! 11조 해서 예배드린 교회 드리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은 11조 대신에 감사헌금을 받고 사는데 감사헌금은 따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11조 제도를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선교하는 데 사용하라고 복음을 전하는 데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11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11조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말고 믿음으로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네. 다섯 번째는 세례나 침례를 받도록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여섯 번째는 성령의 뭘 받아?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을 합니다. 자, 성경 다 같이 읽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에 의해서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몇 사람에게 해봤습니까? 일주일에 몇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예수님을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여러분은 의무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너희들이 반드시 성공해야 돼, 도덕적으로 살아야 보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아멘. 아멘.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했습니다. 그 밑에 좀 흐린데 읽어볼까요? 성도의 임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이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들을 교회에 인도하여 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작은 교회와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매주 모일 때마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정. 아이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날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매일매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더욱 소중한 게 있어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장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성장은 계속 발전하는 걸 말하고 이전보다 더욱 향상되는 것이 성장이죠. 성장한다는 것은 계속 변화하고 성숙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성장하고 계신가요? 성장이 멈추는 것은 퇴보이며 고통입니다. 성장이 멈춘 것을 침체라고 말하죠. 또 슬럼프라고도 말합니다. 슬럼프에 빠졌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침체의 늪에 빠지는 사람들, 슬럼프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동선수가 실력은 있는데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저조한 상태가 길어지는 것을 우리는 슬럼프에 빠졌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혹시 나는 여러분의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퇴보가 아니라 진보하길 원하십니다. 믿으시오. 아멘. 이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뭐가 보수고 뭐가 진보인가요? 보수주의자들은요,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을 옹호하며 유지하는 것을 좋아해요. 반면에 진보라고 하는 것은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진보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진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진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 진보가 나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것, 생명과 자유를 경시하는 진보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든 정치든 마찬가지. C.S. 루이스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보란 단순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을 향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그의 진보를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진보하라고 명령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보는요, 성숙을 말해요. 성숙. 그리고 발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익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진보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발전하고 있습니까? 그럼 진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보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보수와 거꾸로 나가는 것을 진보라고 생각한다면 진보에 대한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진보예요. 우리는 C.S. 루이스의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진보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보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더 빨리 점점 더 가까이 간다는 그런 뜻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요,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도 원하는 곳에 다가갈 수 없잖아요.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을 때는 그 자리에서 과감하게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뒤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진보입니다. 아멘입니까? 진보가 나아가는 것이라면 내가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걸 깨닫고 빨리 돌아서 또 나가야지. 바른 곳을 향해서. 이게 진정한 진보다. 회개란 올바른 대상과 방향을 향해 뒤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신을 섬겼어요. 한평생 나는 이 돌을 닦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빨리 과감히 돌아서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적 참된 진보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여러분, 참된 의미에서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처럼 진보주의자가 없어요. 예? 왜 그럴까?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유태인들, 바리새인들, 예? 이 사람들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성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성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방인, 유태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이방인과 결혼도 못해. 어떤 라피는요, 자기 부인이 빵을 굽다가 빵 태우잖아? 그러면 이혼해도 좋다. 진짜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인들을 우습게 알고 유태인이 아닌 사람들은 천미다 해가지고요, 개처럼 여겼어요. 이 당시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다. 주인이나 종이나 하나다. 남자나 여자나 하나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하나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하나다. 예수 안에서는. 할렐루야. 이처럼 진보가 어디 있냐고. 이 당시 사람이 저건 진보주의자야 저거. 그래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잘못된 세상의 어떤 전통이나 풍수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는 것은 그건 진보가 아닙니다. 잘못된 진보야. 정치적으로도요, 뭐 진보 보수 따지는데 진짜 진보냐고. 진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얼마나 올바르게 정치하고 있냔 말이야. 자기의 권력욕을 위해서 이용하는 건 아닌가? 진보라는 단어를 그렇게 오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보수주의자도 마찬가지야. 보수라는 바벨탑을 쌓으면서 거기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특별히 저는 오늘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요. 저는요, 저의 신앙관을 이렇게 좀 진단을 해보니까 굉장히 보수주의자야.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것이 있죠.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성령님에 관해서, 교회에 관해서, 인간에 관해서.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미국에서 신학을 하는데 저는 참 교수님들 잘 만났습니다. 조직신학을 배우는데 그 교수님이 8년 동안 아프리카에 선교하고 오신 그런 선교사님이 이제 신학 박사고 선교학 박사인데 그분이 선교학을 가르치고 그분 밑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성경의 1.1획도 가감하지 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진보주의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동정녀 마리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냐, 예수를 어떻게 낳을 수 있어요?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남자 여자가 결합해서 아이가 나와야지. 그때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정혼했잖아. 그죠? 약혼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둘이 어떻게 됐을 거다. 그래서 예수가 태어났을 거예요. 신학교 교우서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 동정녀 탄생설을 부인합니다. 예? 모세가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때 썰물 때 바닷물이 깜깜하니까 몰랐다는 거야. 썰물 때 지나간 거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적을 다 빼버려요. 그러면 자기는 진보주의라는 거예요. 그런 교수 밑에서 배워가지고 교회를 세웁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 죽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만 구원 없다 그거야. 착하게 살아야 돼.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예수 믿기만 해서는 구원이 없어라고 가르쳐요. 진보처럼 보이죠? 멋있어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보수자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본적인 신앙에서는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에 대하여 있으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천만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뭘 하나 만든다고 그러잖아. 통합종교.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럴듯해 보이죠? 예? 천만에. 저는 정치가는 아닌데 정치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정치, 그렇게 주장하는 정치 이론, 그런 진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 믿음이 생활로 나타나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중에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국회에 진출할 분이 있습니까? 보수신앙을 가지고 정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님들은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목회하셔야 되는 거고, 성도님들도 보수적인 정통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되 생활은 다양하게 해야 되겠죠. 다양하게.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는 과연 영적으로 보수주의자인가 진보주의자인가 봤다니까. 근데 이제 근본적이 아닌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예배 순서, 주보에
반드시 처음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또 뭐가 들어야 된다. 요게 근본적인 건 아니거든요. 예배 순서를 조금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죠? 네. 꼭 사도신경을 해야만 정통이고 안 하면서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전통이 있죠. 내려온 거. 그건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장로교든 침례교든 구세군이든 뭐 순복음이든 어느 교단 다 달라도 성경이 말하는 보수적인 근본 신앙은 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교회론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른 신앙관을 정립하시고요. 그것이 생활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름다운 성품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진정한 의미에서 진보입니다. 복음이 그 당시 문화에 따라서 그렇게 문화의 옷을 입고 다가가는데 그 문화의 옷을 벗고 보니까 그 속은 똑같아. 본질은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보수는요. 진정한 진보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아멘 할 때까지 할까나. 은혜로 돌아가자. 십자가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진보이며 진정한 보수예요. 저는 우리 JWC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생활화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성장과 함께 고상한 성품과 인격이 형성되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고상한 인격과 고상한 성품을 형성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앙과 생활을 따로 분리하지 말고 어디에 가서 무슨 삶을 살든지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이 소금처럼 녹아서 영향을 주는 그런 신앙 생활인들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는 이를 성취할 수 없듯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에 불과합니다. 저는 가끔가다 내 마지막 날 이렇게 50밖에 안 되는데 죽었다는 소문이 막 들어와요. 소름이 끼쳐요. 나는 50은 넘었거든요. 야, 이러다가 내가 진짜 죽음이 딱 찾아오면 나 어떻게 준비할까? 두렵지는 않아요. 왜? 지옥은 안 가니까. 근데 이왕이면 겨우 천국 가는 것보다는 가서 칭찬받고 싶고 상도 좀 받고 싶은데 야, 오늘부터 내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도 전 새벽 2시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네? 이게 마지막 내 설교야.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좋아요. 네? 아니, 진짜 우리는 영생을 알잖아요. 그죠? 천국이 있음을 알잖아요. 천국이 좋은 건 알지만은 그러나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 저는 에이스타까지는 가야 되는데 에이스타 가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해 이거. 누구를 도와주다가 가야 되는데 내 딸들 결혼도 못 시켰는데 하나님 이거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그런 기도 합니까? 금방 70대 금방 80대요. 장담하지 마요. 지금이 기회다. 따라서 지금이 기회다.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던 사람처럼 무슨 일 하든지 사람을 소개하고 여기로 모셔올 때도 오늘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을 한번 해보라니까. 왜 안 돼? 왜 안 돼? 마음 먹고 기다렸는데. 그래요? 죽음을 준비하자.
따라해. 죽음을 준비하자. 죽음을 준비하자. 오늘 이 메시지 듣고 이제 집회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주무셨어요. 내일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이 세상이 아니야. 아이고, 주여. 나는 이 죽는 꿈을 가끔 꿨어요. 미국 가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개척해놓고. 근데 내가 죽어가요. 근데 꿈이라고 생각이 안 되잖아요. 뭐, 싹 하는 소리가 나면 있잖아요. 내용이 막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죽는 거네. 큰일 났다, 이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막. 주마등처럼 확 들어가.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는데 꿈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요, 현실로 다가올 때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맞이할 준비 되셨나요? 응?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 찬송을 나는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한 주 좀.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합니다.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부어.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길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아멘.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변찮고 거해 두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빌려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정욕과 죄악의 물망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걸어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서신 채로 옆 사람 손을 잡으세요. 우리는 한 믿음으로 한 예수님을 믿고 한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공동체가 됐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괴계를 일삼고 있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불길 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 또 전진, 어떤 역정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 앞에서 무릎을 꿇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의 진보자들이 다 되도록 합시다. 오늘 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훌을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가야만 하는 사람들인데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최선의 삶을 살겠습니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욕심 부리지 않고 이웃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고 함께 끌어안고 서로 용서하며 이해하며 함께 기도하며 신앙의 동력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 일을 감당한 후에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딸아, 네가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왔구나.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잘 이루고 왔구나. 내가 너에게 멸류관을 준다. 주님의 칭찬받는, 주님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신앙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믿음을 우리의 인격으로 승화시키고 아름답고 숭고한 성품과 인격을 가진 자가 가정을 세우며 자녀를 양육하며 사업을 하며 이웃들을 만나며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며 우리 자녀에게 놀라운 축복의 씨앗을 심으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병든 자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죄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 피 앞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청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물질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WTC를 허락하셨사오니 JWS를 허락하셨사오니 일터 선교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길 원하고 정말 참으로 신앙생활한 자들의 삶이 저렇게 아름답고 숭고하고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도 비춰줄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을 활짝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건강의 복과 자녀가 잘되는 복과 사업이 번창하는 복까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뚜벅뚜벅 진보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맙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서로 교제하시고 무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